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 모습하고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이렇게 사모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영적인 이런 지도자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멋진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답은 뭐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진정으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령님이 구약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통해서 성령님이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보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 물이 이렇게 그 완만하게 흐르는 물이 있고 너무 높은 곳에서 폭포같이 쏟아지는 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 폭포수에서 그 높은 곳에서 쫙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그래 쏟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거장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적 거장들이 쓴 글들을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깊단 말이죠. 깊고 진실되고 그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영의 수준이 높아요. 영의 수준이 높아서 나에게 쏟아지는 물이 강력하단 말이죠. 강력하단 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은 복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우고 못 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보세요. 시골뜨기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갈릴리 쪽은 취급도 안 했습니다.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어디 나서지도 못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정말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또 무쌍해.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도 못할 것을 막 질른 거 잘하는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체험한 후에 바뀌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역사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누가 일으키셨어요?
성령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쫙 가르쳐 주니까 와, 이 멋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같은 것을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다. 예. 남은 생애를 정말 영적인 거장이 되기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매일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심령을 통해서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진리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변화되는 것이고 영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 그 하늘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말의 의미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떨어져 있는 나라지만 미국의 대사관은 미국 영토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땅이지만은 대사관 안은 미국 땅이라서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간단 말이죠. 대한민국 범죄자가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경찰이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법이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에 있다 저것에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연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적 거장이 되면, 이 땅에서 영적 거장이 되면 그 영적 수준이 천국에 가서 그 많은 예우를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부활되기 전에는 단절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리든 아무리 멋진 육체든 이 땅에 묻히면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묻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 육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삶은 이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다 태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영의 세계를 위한 나의 삶은 그 나라 죽음의 강을 건너도 연속되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거예요? 육신의 것을 추구할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할 거예요? 100번 물고 1000번 물어봐요. 육신의 것을 추구할 건지, 영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육신의 모양 같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영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있고 무엇을 마시는 것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육신의 모양은 똑같은데 그 속을 들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자아가 계속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성령님께서 멈추려고 하는 곳에 우리도 멈추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성령님이 슬퍼하는 곳에서 나도 앉아서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성령님과 교감을 느끼는 그런 삶이 영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누리고 가면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만족감을 우리가 심령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9절, 대단한 그 2장 9절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지금 이 말의 배경이 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이 오니까 고국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면 유대 땅,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토라고 생각하는 그 선민 사상이 뚜렷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앗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뚜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기존의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로마 황제로부터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여기도 붙어 있지 못하고 저기도 붙어 있지 못하는 나그네 길을 걷는 그런 어려운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택하신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족속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람이 진정한 택하신 족속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얘기 뭐냐면 네가 왕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가 그 뭐라 그래, 애들 하는 거 네가 킹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킹카 뭐 이런 거.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죠.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쫙 있으면서 그의 순번제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같은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야. 당신이 킹이야. 당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 중에 왕이야. 예? 킹카 제사장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비록 예루살렘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켰던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제사가 있다. 그런 육신의 제사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노끈을 만들으셔가지고 막 장사꾼들을 막 맺히고, 노끈을 채찍질하고 그다음에 상을 막 뒤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도적이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도적이 소굴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성전이 도굴의 소굴로 된 거예요? 도적이 잔뜩 거기서 살면 도적이 소굴이 되는 거죠. 범죄자들이 잔뜩 살면 사고의 그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인간이 만든, 조상이 만들어낸 그런 답습, 유전, 그 유전이라 그래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모양만 따가지고 만들어낸 유전이란 말이에요. 유전. 이어온 그릇된 것을 이어와서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으나 전정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네가 제사장 옷을 입고 막 하는 것입니다. 저는 침례교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격식 갖추는 게 없잖아요. 침례교는 격식 갖추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저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목에다가 십자가 건 와이셔츠, 그 뭔지 모르는데 그런 거 하고 다니는 보면서 뭐 그렇게 드러내야 돼? 경건의 모양이 목사의 모양이 뭔 의미가 있어요? 목사의 능력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않아요? 주의적인 능력이 의미가 있는 거지 모양이. 왜냐면 내가 내 속에서 능력이 없으면 자꾸만 외모를 갖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 능력이 더 중요한 거지.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거지 경건의 모양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내 속이 허탈하면 자꾸만 외형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찌그러져 있으면 자꾸만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야. 외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면의 힘, 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열정, 그런 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집사고 내가 왜 권사고 내가 장로인데 왜 나를 성도라고 부르냐. 교회에서 왜 성도라고 지칭하느냐. 성도가 꼴찌야? 성도가 꼴찌고 장로는 대장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있으니 뭐가 이루어지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비록 그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곳에 있지 못하고 저곳에 있지 못하고 핍박을 피해 가지고 지하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산 땅굴을 파고서내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너희들이 하는 것이 제사장 같은 일을 하는 건데, 대제사장보다 너희는 킹카 제사장이야. 그게 킹카 제사장이야. 다른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이 영으로서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국을 떠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로 황제, 로마의 황제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힘들어하지 마라.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에서 소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에 여러분들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이고, 로마보다 더 멋지고 로마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나라를 여러분이 갖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외모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빛은 눈에 보이는 그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복음을, 아름다운 덕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정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갓난 애기한테 밥 줘봐요, 애 탈나지. 맞잖아요. 갓난 애기한테 좋다고 고기 줘보세요. 애는요, 갓난 애기는 오로지 엄마의 모유만 먹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살아. 갓난 아기는 순전하게 그것을 사모하면서 먹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에서 먹을 것이 많은데 영적으로도 먹을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모양을 갖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우상의 음식이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나를 위해서, 내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서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먹고는 좋다는 거야. 그냥 막 크리스천님들이 그거, 세상에 내 자아를 키우는 것을 먹고는 좋아 죽어. 그 혼탁한 음식을 먹고서 자기 영이 지금 죽을 지경이 있는 거예요. 애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애가 엉뚱한 걸 먹고, 엄마가 엉뚱한 걸 먹여놓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거랑 뭐가 다른 거냐. 영의 세계는요, 혼탁하면 안 됩니다. 혼탁하면 안 돼요.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는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환경에 십자가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너희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내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으면 실패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내가 성공해서 높은 곳에 가면 그 높은 곳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탁하면 안 돼요. 세상에 혼탁하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혼탁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혼탁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데 내 속에 나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고 남은 것도 그렇게 허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저 나를 위한 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순전한 저지 아니에요. 절대 순전한 저지 아니에요. 순전한 젖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나를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은 남을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두드러진 것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똑같이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이 한 1m 되는 숟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1m 되는 숟가락이 있고 지옥도 1m 되는 숟가락이 있대. 근데 지옥은 그냥 다 비쩍 말라 있다는 거예요. 숟가락이 또 밥도 있는데 다 비쩍 말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1m 되는 숟가락을 퍼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으려니 이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에 한 숟가락도 못 넣어가지고 비쩍 말라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막 그냥 얼굴이 토실토실하고 광채가 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1m 되는 숟가락을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불리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밥이 있는데 지 입에다가 쳐놓으려니까 그 1m 숟가락이 지 입에 들어가냐고.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놨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네. 영적인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만 채우려고 하면 그게 혼탁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한 어린 아이가 오직 엄마의 모유만을 먹고 살듯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쭉쭉 자라나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거. 대나무 죽순들이 그런 거잖아요. 예, 안 자라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쫙 자라나는 거잖아요. 예? 쭉 자라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4차원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한 젖을 사모해서 순전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쭉 자라나는 것인데 30년 신앙생활하고 40년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 보면 맨날 고만고만해. 왜요? 혼탁한 음식을 먹으니까 맨날 탈나고 맨날 설사하고, 예? 그래가지고 애가 자라지 않은 거예요. 영이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영이 안 자라니까 자꾸만 외형적인 걸 추구해. 내가 교회에서 뭔데 말이야. 내가 뭔데. 이런 것만 자꾸만 추구해.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성경을 700번을 읽었는데 700번 읽은 거는 뭔 상관이에요. 한 번 읽은 사람보다 못한데. 한 번 읽은 사람 못.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마음판에 성경을 쓰지 않고 돌판에만 잔뜩 써버리는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자기 자아만 잔뜩 채워가지고 배탈 나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영이 탈나 있는지도 모르고 골골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맞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게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세상에 바람 한 번만 불으면 막 휘청휘청해.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다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믿음. 언제까지 흔들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거냐. 언제까지. 세상의 풍포에 언제까지 흔들려요. 세상 바람은 바람이고 우리는 무엇에? 영의 양식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영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로 매일매일 자라나야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리듬이 있어서 부할 때가 있고, 전도서 얘기했잖아요.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오를 때가 내릴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고, 그런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리듬이잖아요. 리듬. 옆에 사람은 잘 사는데 저놈 잘 사니까 나도 잘 살아야겠다. 그게 어디 있어요? 리듬이 있지. 잘 사는 사람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 될 때는 옆에 못 사니까 이거 흘러가는 거잖아요. 우주도 리듬을 타고 흐르듯이 우리 세상사도 이 사회 환경도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난 것, 못난 것,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그래가지고 가정이 왜 부부가 그냥 로또가 안 맞듯이 지지리도 안 맞네. 안 맞는 사람이 만나야 우성인자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성인자가. 똑같은 외향적인 둘이 만나면 그 자식은 몰골이 희한한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안 맞는 사람이 스파크가 튀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이. 그래서 연애할 때는 안 맞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사모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맞냐 하는데 영으로 맞춰야지. 그걸 육으로 맞추려고 해요? 영으로 맞춰야죠. 믿음 안에서 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쑥쑥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세상 풍파 상관없어요. 세상 바람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우리 영은 쑥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뭐가 공평해? 하나님, 쟤는 잘 살고 난 못 사는데, 쟤는 잘 배우고 나는 못 배워서, 저놈은 태어나서부터 부잣집 아들을 가지고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과외를 많이 하니까 서울대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지고 인정받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거잖아요. 천국에 가가지고 걔는 폭망할 거 아니에요. 폭망. 우리는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약발 있는 사람으로 가가지고 천국에서 얼마나 영광을 누려요.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공평을 따져야지. 이 땅에 시한부 삶을 사는 이 땅에서 공평을 찾으려면 공평하지 않아요. 이 땅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인생이셔요? 인생에 빗대 가지고 공평하다고 말씀하신 거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공평하다는 거지 육적으로 공평하다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면서 성경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 모퉁이 돌에 신령한 돌, 산돌,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 그러면 죽은 돌이 있다는 거잖아요. 죽은 돌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돌이 죽은 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 돌. 지금 하나님은 성전을 져준 것이 그런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냐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들은 그 성전에 어마어마한 큰 돌로 만든 그 성전을 자랑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싹 무너져 버릴 거야 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건 죽은 돌로 진 성전이야. 여러분들은 산돌이라 해야 돼. 우리가 다 산돌이라는 거예요. 무슨 산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이다.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이라면 성전은 돌로 지어졌는데 우리는 하나하나의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돌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그런 성전의 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돌들이 벽과 벽이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모퉁이 돌이 있었는데, 그 모퉁이, 살아있는 모퉁이 돌, 가장 큰 돌, 돌과 돌을 연결시키는 그 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언이 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 한다. 성전의 모퉁이 돌,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수준도 달라서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교회 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 종교 전쟁은 감당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런 거예요. 뼈와 뼈가 만났다 그래서 생각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많은 교회, 시끄러운 교회는 연골이 다른 두 뼈가 만나는 거와 똑같아요. 관절염, 연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염증이 많은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연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는 모퉁이 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 양막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기를 감싸고 있는 양막. 내가 애를 가졌을 때 이 애는 내 피와 내 물을 다 먹고 자란 애잖아요. 10개월 동안에 엄마의 양분을 다 먹고 자라서 트러블 없이 자랐던 애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중대한 병에 걸린 거야. 선천성 병에 걸리니까 엄마가 내 피라도 빼가지고 줘야 된다고 막 애 혈액형을 막 내 피를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엄마 피를 못 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10개월 키우는 애인데 왜 못 주느냐 이게. 양막이 있었을 때는 혈액형이 달라도 애가 양분을 먹고 자라요. 양막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근데 양막이 터지고 애가 바깥에 나오면 안 맞아. 엄마의 피가 애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일어나서 애가 죽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양막과 같은 것입니다. 두 개의 서로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의식이 다른 성도가 융합하게 할 수 있는 것,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연골이 없는 뼈만 남은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장착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착해서 어느 누구와 부딪혀도 아주 부드럽게 뼈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다. 산돌이 된 건 우리는 성전이 된 것이고 우리가 곧 교회가 된 것인데 우리는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 되고 융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깨달음이 돼야 되고 이제는 그 깨달음을 따라서 우리가 알았으니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능히 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거대한 성전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거대한 성전을 이뤄내면 우리는 구별된 교회, 곧 복음의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은 복음의 삶, 죽음의 강을 넘어도 연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맛본 자만이 그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 육신에 지지 말고 영을 쫓아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노력과 의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자라나서 내 육신의 자아를 볼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자아를 평가해서 나를 저 복종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영의 수준에 올라가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양날 가진 검이 내 육신의 자아와 영의 자아를 예리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릴 수 있듯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의 갈급함이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갈급함이 아니라 육신적 갈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진리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정에 대한 갈급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으로 살면서 자기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나를 부인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